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도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약속들 가운데는 믿을 수 있는 약속도 있지만 믿지 못할,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가는 약속과 믿지 못하는 약속의 기준. 첫 번째는 약속의 내용일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를 만나면 10억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은 사실 믿음이 가지 않는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내용보다 약속의 대상입니다. 즉, 누구와의 약속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약속의 내용과 상관없이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약속은 믿음이 가, 확실한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내용이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올 한 해 믿을 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나 저 사람은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약속은요,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복주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반복적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 세상의 사람들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아멘. 14절에 내가 반드시라는 이 말씀은요, 틀림없이 꼭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모든 도로와 보급로를 차단하고 항복을 종용하고 있던 때, 정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요, 역대하 3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와 고백대로 하나님이 밤중에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다 치시고 큰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기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올 한 해도 기도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받으시고 찾는 것마다 찾으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확실한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17절에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라는 말씀과 또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 또 다니엘서 6장 26절에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변해본 경험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늘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데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고 변하고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다고 변하고 또 고난 당하고 실패했다고 변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신앙의 길은요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향한 그 삶은요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변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또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끈기 있게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연말에 누가 그 축복을 받습니까? 끈기 있게 참는 자가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 질병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약속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인생의 폭풍과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도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견고한 약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하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불 10년 화물 11홍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그것이 튼튼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에 나오는데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돕니다. 7일 동안 도는데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외쳤을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무엇으로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다고요. 그냥 성을 돈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돌았을까요? 여호수아 6장 22절로 3절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제가 중동 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여성분이 수요일마다 그렇게 성전에 오셔가지고 교구실하고 옆에 이제 이 친교실이 있었는데 교구실로 들어와서 친교실로 나갔다가 다시 교구실로 들어와서 친교실로 나가시는,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도십니까? 그랬더니 여리고 돈다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돌 때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얻을 것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요, 오늘날 달걀로 바위치기라고 불릴 정도로 싸움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겁내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반석보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한 해 날마다 견고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을 보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랄 지방에 머물렀던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그랄 지방에서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우물을 뺏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우물이 터져 나오면 뺏으면 주고, 또 쫓겨가서 땅을 파서 우물이 나오면 또 주고.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쫓겨가고 빼앗기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렇게 쫓겨가고 빼앗기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또 억울해하지 않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매 주일마다 또 일부 예배 나오시고 또 교회를 찾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 다 올 한 해 이삭과 같이 100배의 속을 거두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고 번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성공하겠다고 길을 쓰고 노력한다고 성공하고 번성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칭찬의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올 한 해 변하지 않을 거야 한다고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충성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충성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안 했으면 또 조용 또 막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번성케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된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십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가는 모든 믿음의 소망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